여러분, 저는 저기 겉보기에는 강남 출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운수리 214-1번지라는 그 서해안 강화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섬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생선은 마트에서 사 먹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농부. 그래서 벼농사, 뭐 포도원, 뭐 고추밭, 채소밭 등등, 그리고 돼지, 소 등을 키우는 축산업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그 생리라 그래, 시골 일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요. 어렸을 때 축사에서 돼지, 소똥을 치워보기도 하고, 또 물을 주기도 하고, 뭐 사료도 주고, 여물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주워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뭐 축복기도나 귀신을 쫓는 행위가 아니라 가축을 키우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듣고서 나가셔서 이 목사가 축사 기도를 해서 돼지 귀신들을 뭐 내쫓았다 뭐 이렇게 소문내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축사, 돼지 소를 키우는 사육 시설이에요. 또 심지어 제가 부모님이 수요 예배를 가셨을 때 밤에 출산하시는 돼지를 케어하면서 돼지 새끼 17마리를 제가 손으로 직접 다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17대 1의 싸움을 돼지 새끼들과 제가 싸워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에 1.8kg 정도의 미숙아로 제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엉망진창이었어요. 단적인 예로 사춘기 때 예배가 만약에 11시면 한 11시 한 50분 정도에 가서 이제 축도 받고 이제 놀다가 오는 그런 아이 정도? 좀 황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은 저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믿고 맡기는 게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제 하늘을 찌르게 되는 그런 게 모태신앙의 저력인데, 또 요즘 제가 딸을 하나 키우면서 보니까 확실히 그걸 느껴요. 집에 이제 아이용 그림 성경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혼자서도 읽고 이제 저나 아내가 이제 읽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글을 읽지 못해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래서 꼭 그 성경 일독을 해요. 그림 성경책을. 그래서 그 성경책의 내용을 저희 딸이 거의 다 압니다. 뭐 모세 할아버지, 뭐 아브라함 할아버지, 뭐 삭개오 아저씨, 뭐 요셉 아저씨 다 알아요. 그리고 특히 신앙관이 분명해요. 뭐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엄마 아빠 안에도 계시고, 세상에도 계시고, 우주에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 사진 보면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야하셨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태신앙이 갖는 그 근본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진짜 성경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들 눈높이에 읽으셔야 돼요. 뭐 어려운 개역개정 뭐 이런 거 해서 하였느니라 뭐 네. 다시 돌아오면 저는요, 어렸을 적에 체구가 되게 작고 되게 힘도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되게 약해서 뭐 달리기나 운동 시합 같은 거를 하면 항상 이제 꼴찌만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교통사고 딱 당해서 제 기억에는 정말 한 100m 정도 날아간 것 같아요. 딱 뛰어서 과장 같은가? 하여튼 쭉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한 달인가 입원하다가 이제 다시 학교 갔는데도 뭐 토하고 이명 증상 생기고 막 쓰러지고 뭐, 그래서 병원을 하도 자주 아버지하고 가서 병원이 놀이터 같이 그랬던 어떤 시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 속에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거 진짜 간증 이런 걸 준비하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 병원 앞에 있는 짜장면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갔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짜장면을. 그때 너무 짜장면을 먹어서 그런지 지금은 제가 짜장면을 안 먹고 짬뽕만 먹어요.
네, 사실입니다. 또 키도 또래 애들 중에서 제일 작았어요. 초등학교 시절 6년 동안 그 옛날에는 조회를 썼잖아요. 조회 시간에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항상 4번이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제가 그 6년 중에 딱 한 번 이제 4번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적응이 안 됐던 시절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 키가 130cm였어요. 감사하게도 중학교 때부터 2차 성징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키를 갖게 되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웬만한 운동 같은 거를 할 때에도 어떤 뭐 반대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너무 운동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점점 더 여리해진 그런 몸매와 사이즈를 가져지는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진짜 성장을 이뤘죠. 또 조금 새누리 와서 조금은 황당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조금 황당한 거지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는 키가 줄었다고, 나이 들어서 키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키가 줄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근데 저도 키가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이가 더 있으시니까 키가 줄은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감사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은혜로 제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삶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목표나 꿈이 좀 없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간 막연한 대학 입시에 제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목표가 없었지만 대학은 꼭 가야 하겠다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상황들 때문에 무조건 좋은 대학으로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재수는 안 된다라고 강요로 신학대학원에 추가 모집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도 힘든데 신학대를 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19세 인생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집도 제가 나왔어요. 머리도 빡빡 밀었어요. 머리 빡빡 밀었어요. 제가 여기 또 중학교 때 다친 흉터가 있어서 머리를 빡빡 밀면 되게 험악한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이 괜찮은 얼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전문 용어로 이제 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친구나 동네 형이 이제 대학 간 형들 이제 자취하는 집 이런 집들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3개월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19살짜리가 밖에서 전전긍긍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에 굴복해서 제가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때 제가 강요로 입학한 곳이 신학교였잖아요. 그죠?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웠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거기서 만나게 된 분들은 많은 분들이 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와 꿈을 듣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자세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지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죠. 목표가 진짜 없었던 저한테는 적지 않은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시기에 세상과 또 부모님과 하나님께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당연하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죠? 그런 거 뭐라 표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루는 그때 당시 다니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보통 한국 교회는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한 2시나 3시쯤에. 근데 그 시간 텀에 평상시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그냥 너무 인생이 좀 답답하니까 여기로 치면 저 기둥 뒤 정도예요. 기둥 뒤. 근데 거기는 한국 교회들은 기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보여. 기둥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왜 저를 실패자로 만들어 주시나요? 라고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늘을 딱 열어주셨어요.
그날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공부 안 한 건 너잖아. 그 음성을 듣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눈물, 콧물, 침물 막 이렇게 막 흘러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달라지고 싶었어요. 건성이었던 교회 생활에 열심으로 하게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당시 마침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 교회여가지고 시간이 나는 날에 가서 뭐 벽돌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시멘트도 바르고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일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제 20대의 이제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원하지 않은 진로와 학교였지만 그 진로를 차근히 밟아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신학대학원을 또 가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3년의 인턴 과정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의 뭐라 그러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어떤 간증들이 좀 많이 화려한데 저의 사건은 좀 없어 보이는 게 전문용어로 좀 약간 정말 좀 거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 원서를 넣고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말쯤이었겠죠.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한테 좀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박 3일간 금식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간 첫날 아침 집회를 먼저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산등성이 같은데 이제 개인 기도방이 거기 있는데 개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정말 무릎이 아작이 날 정도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었어요. 말씀해 주시기를.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기도방이었으니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정말 해질 무렵 정도는 됐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해가 중천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숙소에 가서 시간을 봤더니 정확히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줄 알았는데 2시간 지난 거예요. 2시간. 근데 숙소랑 그 개인 기도방을 오가는 시간까지 하면 한 1시간 45분? 그 정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온몸은 부스러질 것 같은데 2시간도 기도를 못 하다니. 그래서 각오를 다지고,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해가 지면 다시 기도방에 가서 내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잠깐 이제 성경을 좀 읽으면서 아작난 다리를 주무르면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면서 저녁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해가 졌어요.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 금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기도방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거기서 또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야, 너 고작 3끼밖에 안 굶었는데 1억이냐? 라고 하고선 그래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 왜 금식기도원에 와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 거니? 왜? 금식기도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네 뜻을 좀 정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왜 금식기도를 하는지 정도는 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내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고작
밥 몇 끼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너 같은 게 하나님께 뭔 승부를 보려고 금식 기도를 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다음 주부터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정말 그러고선 곧장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는 맡겨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정말 거지 같지 않나요? 물론 스케줄이 같이 갔던 친구 전도사님이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분명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정말 거지 같지 않나요? 목사가 된 간증이. 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세운 기준에서는 금식을 해내지 못했어요. 2박 3일도 못했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고작 하루도 못한 거예요.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몸매가 축적된 양식이 없어서 아마 3일 금식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또 더불어 3일 금식을 멋지게 해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인생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 만나주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인생 제일 힘들었던 최고의 칠흑 같은 그 어둠과 같은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느낌을요, 정말 제가 또 생생하게 그 이후에 경험한 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그 감정과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신대원을 갔어요. 그리고 신대원 1년을 열심히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방위 갔지만 현역에 갔다 왔어요. 네, 요즘 강철부대 2가 하고 있는데 그 특전사는 아니고요. 그냥 육군 현역, 현역이 출신이에요. 아무도 놀라진 않으시네요. 그래도 현역 갔다 온 느낌이 있나요? 아니죠? 그래요. 제가 군대에 가서 2등병 때 이제 취사 지원이라는 걸 나가게 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밥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강원도 고성, 그러니까 해안가의 철조망 앞에다가 임시 텐트를 치고선 북한 가는 그 북책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북한 가는 북책 사업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고성에서 금강산을 가는 금강산 관광을 위한 그 길을 만드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금강산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게 안타깝게도 저도 몰랐는데, 제대하고 한 20년 만에 저도 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2008년도에 피격 사건이 있어서 20년 동안 그게 지금 이제 중단이 됐다고 그러네요. 제가 열심히 정말 먼지 먹으면서 만든 길이 20년 동안 지금 유령의 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만들었다 그러긴 조금 너무하지만, 저와 저희 부대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태풍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부대원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이제 대피를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취사 지원을 나갔다고 했죠. 밥을 하러 다시 부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이동 차량이 그 부식차라고 그 일반 용어로는 그 냉동차 아시죠? 냉동차 그 차에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지원 군인들을 거기에 태우더라고요. 차가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 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의 문이 딱 닫히는 순간 그 냉동차의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빛이 정말 한오라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계속 그냥 어디 한 군데를 주시하고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옆에 같이 탄 군인 아저씨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 폐소공포증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이대로 영원히 저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죽겠구나.
식은땀과 호흡곤란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차가 정지를 하고 그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고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저를 비춰줬어요. 정말 그 안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그 열린 문과 빛의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오늘 간증을요, 목사의 소명이구나라고 듣기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고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거 저도 인용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시고,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이시죠?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허락하신 분량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겹고 또 어둠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그 빛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